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또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나누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특징을, 성격을 어떻게 딱 규명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라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놈은 거짓의 아비이고 시작부터 자기 것이 없어서 진리가 또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강도짓을 하고 도적짓을 하여 심지어 우리를 반드시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놈은 거짓의 아비여서 지금 우리가 자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두렵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겠죠. 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고요. 그 마귀의 특징이고, 우리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인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또 모르죠. 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이 뭐 한번 그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 제사 한번 지내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냐고, 지옥을 보내겠냐고.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 4대 가기 전에 이게 망하게 한다고 봐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3, 4대 가지 못해요. 3, 4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떨어지다 보더라도 그게 할아버지 제사가 됐든 아버지 제사가 됐든 얼굴도 모르는 뭐 3대조 할아버지 제사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3, 4대가 가지 못해서 이제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불과 3대가 가지 못합니다. 3대가 가지 못해서 여로보암 때는 이 레위 지파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거칠게 반항을 해요. 아니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아니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해야지, 저렇게 소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왔고 양 가지고 왔다고 제사장을 스스로 세워주고 장립을 시켜주면 어떡하냐. 아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이 어떻게 저런 공부도 안 한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거칠게 이게 반항을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만만치 않게 대적을 하죠. 그 사람들을 전부 남쪽 유다로 내쫓고 몰아내고 그들의 산업을 뺏고 먹고 살 것들 뺏고 해서
전부 남쪽으로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답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 어떻게 뻔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몸을 보여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은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자범죄를 짓거나 어떤 죄를 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들과 함께 속죄제를 드려라. 틀림없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금송아지 앞에서 어찌 제사를 지내며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단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 기간 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도 틀림없이 가능하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듯이 우리 보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통해 흘린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곳이 되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십자가를 꽂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세연중앙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한쪽 편은 뉘앙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한쪽 편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데 양을 들고 짐승을 들고 재물을 들고 제산을 들고 제사하러 내려갈 때 강도 한 명 안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로보암 일보에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일보에 막 어젯밤 일입니다. 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다가 가지고 갔던 그 재물을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뭐 이모씨는 목숨을 뺏겼습니다. 여로보암 일보가 얼마나 이걸 대서특필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민심이 이거 제사 지내러 가다가 죽는구나 이거.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딱 그것도 마련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저쪽 남쪽 유다에는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업까지 여로보암 왕이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금송아지인데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냐고 막 따져 묻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럼 또 여로보암 일보의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우상이 아니다. 우리 아론 제사장, 우리 제사장의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 제사장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왜곡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금송아지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막 또 그러니까 그걸 하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나? 금송아지? 그랬대.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누구 말입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이죠.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유튜브 앞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는요, 약속에 따라 돌아다녀요. 약속. 저 세상 사람들은 피 외에 다른 곳에 약속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 피 안에만 약속이 있다고 믿지요. 그래서 피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절기 중에 최고봉이 주일 아닙니까? 11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같은 레위 지파들은 거칠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선택의 여지를 성도들한테 주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그 아들 독생성자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고 은혜를 입을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나? 영혼이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살겠습니까?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끌고 왔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생명을 줘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를 의지해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시작부터 바알이 된 게 아니에요. 3대가 못 가. 여로보암부터 그 여로보암 후대왕 왕위로 봐도 3대가 못 가요. 3대가 100년이 못 가. 100년이 못 가. 이 북이스라엘이 100년을 못 가요. 100년을 그냥 이 망하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솔로몬이 이방 족속 의지하잖아요. 아수르 의지하잖아요. 애굽 의지하잖아요. 바알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녀석들이 누구예요? 바알 믿는 애들이에요. 아수르 믿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침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자기를 침공해 들어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히 의지했던 자들이 자기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새벽부터 이게 뭔 고생입니까? 명절날, 뻘건 날 놀도 못하고, 이 뻘건 날 밥맛이나 나겠어요? 제 얼굴 쳐다보면 밥맛이지.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눈을 따르릉 울려. 그러면 그 따르릉 알람을 꺼야 되는데, 예스! 뭔 생각하고 이씨 저 새끼였죠. 저희 세연중앙 이씨 뭐 또 북이스라엘 아주 지루해 죽겠어. 아주 북이스라엘 여로밤 이 새끼는 누구야? 마음에 짜증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새벽부터. 아니 이 명절날 새벽에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무슨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해도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도 못. 나는 부모님 만나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도 가고 싶어. 우리 아버지한테 나도 가고 싶은데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지. 그럼 고향에 가도 제사만 안 지내도 돼요? 그렇게 참 해요, 하고 싶으면. 근데 이상하게 가다 보면 마음이 묘하게 힘들어. 그러면 또 짜증을 막 유튜브를 켜놓고 머리 떠서 나왔네 목사님. 그러면서도 괜히 욕하고도 괜히 마음이 민망하고, 이때 오늘 저녁 때 분명히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녁 예배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사실 못 드리는데 없냐고 물어봐. 그러면서 괜히 좋으면서도 뭔가 허전해. 아니 한번 이따 봐봐. 뭔가 좋아, 뭔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 밥을 먹으러 가봤더니 부강도 닫았고 가양도 닫고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닫고, 에이 그래 오늘은 어차피 저녁 예배도 없는 거 현대 아울렛이나 가나 갔더니 거기도 닫고, 닫는 날만 없구만 예배가. 이게 묘하게 서운하다 여러분. 아니 오늘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 왜 안 드리지? 이게 묘하게 서운해요. 이게 묘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줄 만한 자를 의지하고, 생명을 주는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경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의지하라는 뜻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상의 좌편에 속해 있는 자들의 지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거든요. 금송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없어, 그리고 맥혔어, 묶였어, 매여 있어, 그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의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자를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를 의지해라. 자, 다시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돈 의지하면요, 돈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거짓이거든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생명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사망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들의 정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생명의 소리에 의지하는 것들은 이게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쓰러지지 말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60배, 100배를 정욕의 소리를 채워가며 재정을 키운 기업들이 생명의 소리가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짓밟혔다가 생명의 소리를 듣고 피해 약속을 붙고 재정을 이렇게 세우는 곳은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2년, 앞으로 2년, 이 교회 예수피, 이 교회에 있는 돈 재정의 복, 2년 되나 안 되나 봐요. 2년 눌려도 생명의 소리를 향해 반응하고. 진짜 제 말 믿으라니까요. 제가 된다고 했다 안 된 거 있어요. 좀 늦게 되는 건 있어도 더디 2년 됐다고도 한 3년이나 4년쯤 또 늦게 될 수도 있지. 그러나 2년, 여러분, 2년 기다려라. 소망 중에 여러분 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세울 생각해라, 이게. 네? 이렇게 세우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더미에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저 교회에서, 지금은 물론 빚이 더 많지만 지금은 빚이 돌아가기라도 하지. 저쪽에서 이거 뭐 한 달 예배를 드리면 손해니, 이걸 교회를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돼, 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 뭐 어디 교회 갔다 왔더니 뭐 1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뭐 교회를 져주겠다, 빚을 갚아주겠다. 나요, 그거 한 번도 반응 안 했습니다. 나 진짜 단 한 번도 반응 안 했습니다. 지난번 한 권사님이랑 어디 가는데도 전화가 와. 뭐 1억을 주겠다, 그거 빚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됐다고 말이요. 니들 담임 목사나 갖다 주세요 하고서 탁 꾹꾹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와, 그거 아멘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도 누구 권사님이랑 가는데 됐다고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걸리고 뭐하고 폭풍이 치는데 그때 그거 받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습니다. 거기를 의지해 보려고 했고, 그것을, 그러니 막 더 큰 가난이 오는 것 같아. 그러나 이 가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 져졌잖아요. 어쨌든 교회 한 사람이라도 부흥했잖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매해 집회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피의 소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영적인 수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거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재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했던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침범받아요. 애굽 의지했던 이스라엘, 애굽에게 침공당해요. 바로 믿었던 그 사람들, 바로에게 침공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철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나왔는데 2분 남았어요. 애굽으로 나왔는데 아유 오늘 출근도 안 하잖아 사실. 조급할 거 없네 출근. 아침 예배도 없어요 오늘. 허리띠 풀러. 아니에요, 다 끝낼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그런데 바로가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가 고기를 줬고 오이를 줬고 뭐 채소를 줬고 양식을 줬고 바로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막아준 자가 누굽니까?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하고 11조하고 막치 우리를 돈을 내라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위험스럽게 예배를 강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껏 내가 지켜줬다고 생각했던 바로가 나를 죽이러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생긴 문제, 재정 문제, 무슨 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제까지 의지한 거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회사를 의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상사를 의지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말씀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9장 10장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 10장에 어떤 내용 나오십니까? 안식일 얘기 나오죠. 우상 숭배 나오죠.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 얘기 나오죠. 우상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3, 4대가 가기 전에 이 우상은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기겠냐 말이에요. 누가? 저는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참되신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곡돼서도 안 돼요. 변질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식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피의 약속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약속들. 앞에 예진 집사가 있지만 중근이가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있어 없어? 다 지켰어? 안 지켰죠. 못 지키는 게 많아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래요. 뭐 두 부부가 정욕적이라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돈만 있으면 목사님, 뭐 건강만 있으면 목사님, 여러분 믿고 있는 거 진짜 돈이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안 믿는 소리가 목사님 더, 이거 예진이 아니에요? 더 벌어서 더 드릴게요. 안 믿어요 그거. 더 벌면 옷이 바뀌더라고요. 구두가 바뀌더라고요. 더 벌면 차가 바뀌지 목사님 용돈이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돈이 늘어나면 11조가 늘어날 것 같으죠. 제가 그 앞에서 봐요. 버는 11조가 슬금슬금 늘어나. 그런데 못 벌었을 때나 더 벌었을 때나 헌금 액수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1조는 늘었는데 감사가 줄어들어. 왜? 예배가 줄어들거든요. 돈을 벌려고 예배가 줄어들어요. 참 희한하죠? 감사가 늘고 뭐 구제가 늘고 막 늘어날 것 같아.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 안 늘어요. 안 늡니다. 홈프레스에서 샀던 옷 이제 신세계에서 사고, 신세계에서 샀던 옷 이제 뭐 페레가모 가서 사고, 구찌 가서 사고,
소나타 던 사람 그랜저 타고 뭐 제네시스 타고 에쿠스 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늘어나지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에 반응된 감사가 늘지를 않아요. 마음 찔리는 사람 많아야 됩니다. 보고 설교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감사가 늘지 않아요. 11조가 늘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는 게 늘지 않아요. 생명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늘지 않아요. 절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늘어나지.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작년까지 안 먹었던 돼지 콜라겐 먹어요. 작년까지 안 먹었던 약 먹어요. 약 먹어. 이게 늘어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변하지 말자 이거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설교해주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변해가지 말자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해드릴게요 했던 사람 생각을 해봐요. 진짜 더 많이 벌고 있는데도 더 많이 해줍니까? 여러분 의복이 바뀌었잖아요. 홈플러스에서 명품으로.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바뀌었잖아요. 마티즈에서 에쿠스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변해가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게 늘어가는 것만큼, 육신의 정욕이 늘어가는 것만큼 생명의 소리에 반응하는 감사와 회개와 예배가 늘고 있냐 줄고 있느냐를 한번 봐라 이게. 순도가 떨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부르짖었던 사람이 지금은 순도가 떨어지잖아. 순도가. 정결함이 떨어지잖아요. 뭐 의지하는 증거예요? 세상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이 브레이크예요. 지금 재정의 문제가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저같이 육신의 질병이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의지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회개가 어떻게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감사가 어떻게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한데.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곧 재정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건 누구도 막지 못하네. 피로 다시 일어선 재정인데 어떻게 여기서 공권력이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혼의 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세상을 의지했는지, 회개기도 감사가, 그리고 그 순도가, 그 열심과 열정이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슬그머니 들어왔다가도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던 것을 몰아치우고 생명의 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